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모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엠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무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곳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상상력을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좀 더 각별해질 수 있어요. 그 한문으로 상상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지만은 그 원 의미 한문을 잘 풀어보면은 참 뜻이 새롭습니다. 상상이라고 할 때 앞에 상자는요 생각 상자고요, 뒤에 상자는 형상 상자예요. 상상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형상은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상상 가운데 형상,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하시면 그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구체화시켜 주시는 능력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되게 어릴 때나 젊을 때 상상이 풍부하다가 이제 나이 드시면은 상상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추억도 소중하지만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상상한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중에 상상의 주제 중에 하나가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천국을 성경에 있는 대로 상상하고 해도요 예측 불가해요. 왜 그럴까요?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에 묘사된 것만으로 천국에 그렇게도 아름다운데 상상 이상이고 상상 불가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여러분이 생각이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상상하면서 묵상을 하시란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뭐 지명도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혀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런데 여기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을 자꾸 소리내서 읽으니까 혀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 새벽에 혀가 안 꼬이려고 이거 많이 읽고 오거든요. 여러분 혀가 꼬이는 사람들은 소리내서 좀 읽어보세요. 이 혀가 유연한 게 정말 그것도 건강한 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앞에서 여호수아가 언급했던 아직도 분배받지 않은 7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제 주신 말씀 보면은 왜 그들이 주저하는가, 그런 것을 좀 나무라면서 나머지 7지파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21명에게 아직 분배받지 않은 그 땅들을 가서 보고 그려서 오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의 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 어제 주신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인 그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걸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 두루 다니셨죠? 그러면 거기에 그려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와서 여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이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장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그 7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각자가 다 그려가지고 돌아왔지만은 그 7등분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면 욕심이 개입되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제비뽑기 하는 과정이 오늘 11절에 나오죠.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말씀 중요해요. 여기에 먼저 언급된 대로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지파 그 중간에 있는 땅이 뽑힌 겁니다.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원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비 뽑은 결과가 보니까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유다는 이미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죠. 남쪽으로. 그 남쪽에 큰 지역을 유다가 차지하고 있고, 약간 북쪽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에가 이제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번째 아들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내에 대한 상징을 보면은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귀염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죠. 사실 이 베냐민 이 막둥이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사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지만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줄도 모르고 죽은 줄만 알고 그냥 행방불명된 그 아들, 그래서 더 이 막둥이에 대한 집착이 더 애착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 그 사이에서 그 땅을 받은 것, 여기에 오늘 중요한 거면 중간이라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역할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도 보면은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 역할 잘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만 유다와 요셉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강한 지파들이에요. 지금 땅 분배도 제일 많이 받은 지파예요. 오늘날 말하면 강대하죠.
강대한 사이는요 별로 사이들이 안 좋아요. 힘이 너무 세면 날 싸우려 들거든요. 지금 우리 이 세계의 현상을 보세요. 이 세계 현상이 미국하고 중국이 맨날 으르렁거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니까 중간에 있는 우리가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강한 나라들이나 강한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아요. 싸우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요 베냐민이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간의 역할을 오늘 내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되게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중간 역할을 아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 역할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럼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거는 중간 역할 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이 중간 역할을 잘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은데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 험담해 가지고 아주 두 사람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없기를 바란다고 하냐면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 잘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사이가 좋게 만들어야 되고, 좋은 사이는 더 좋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좋았던 사이를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험담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중간을 다 깨뜨려 버리는 이런 악한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얼마나 그거를 노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나쁜 소리는 귀를 막고 입을 닫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선에서 딱 끝나야 돼요. 그거 갖다가 비벼놓으면 큰일 나요. 파리가 여기서 비벼다가 저기다가 비벼놓으면 그게 전염병이 생기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요 그것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정녕 사실이라 할지라도 갖다 비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생활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이혼하고 그 집 아들이 어떻게 되고, 그게 여기에 공적인 영역에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생활을 갖다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바람 피우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을 갖다 비벼놔가지고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하지. 중간 역할은요, 그 집이 정말 그렇게 누가 이혼하고 그 집 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지. 뭐가 좋은 거라고 가서 비벼놓고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까? 얘가 이게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중간 역할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중간 역할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중간에 있더라. 그 중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중간에 끼어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제비 뽑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중간에 있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 복 있는 자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 제가 늘 강조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나도 저 아브라함의 복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주지만은
그렇게 해야 나도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없지만 만약에 생기면 여러분이 딱 끊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우리도 부부 사이 얘기하다가요 가끔씩 옆으로 세려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이 한마디면 딱 끝나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누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 하나님 듣고 계셔. 이 얘기 한마디만 하세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중간 역할 잘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오늘 제목인데요, 올라가고 또 올라갔으나,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 주신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북방 경계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갔는데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렀더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올라가고 또 올라갔는데 결국 거기 뭐예요? 황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가. 예? 올라가고 힘들게 또 올라갔는데, 뭐 올라갈 때 뭘 기대해요? 좋은 걸 기대하고 올라가죠. 근데 좋은 걸 기대하고 올라갔더니 왠지 거기는 황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으면 황무지를 경험할 때는요 당황하게 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황무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에 또 내려가는 쪽으로 또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는 15절에 보니까 남쪽 경계는 물근원에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물근원은 뭐 물이 샘솟는 거예요. 황무지와 물근원은 완전 달라요. 인생이 황무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근원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면 물근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황무지를 만난다고 해서 황무지만 보시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가는 곳에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물근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황무지 수도 있지만은 이 물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시간이 없어서 딱 세 가지예요. 중간 역할 잘하자. 황무지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물근원을 찾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원은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근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상상하십시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상상하고 그려가지고 두루 다니며 그려서 내일 아침에 여기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